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법 알만한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악하게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면에서 흩어버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 스스로가 행복과 안전 그리고 더 이상 불만이 없는 만족할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한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고 또 안전해지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 되는가? 아니, 조금 더 영적으로 한다면 다시는 홍수가 재현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정비한 그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행동에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미 이들은 온 세상에 노아 홍수라는 재앙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그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읍과 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힘을 주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어야만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작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제도와 구조를 정비하는 일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간격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간들이 탑을 쌓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큰 망치 가지고 내려오셔서 한번 툭 치면 쑥 쓰러질 것인데 탑은 헐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지면에서 흩어지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니신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해코지를 하시고 방해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심판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니면 좀 비위에 상한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전 인생과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바벨론 이 탑에 직접 내려오셔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내용 가운데 본문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그 목적입니다. 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목적 2절부터 제가 읽지요. 자, 1절부터 그냥 읽어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게 되면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평지 이름이 시날 평지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전신이 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 거기서 서로 말합니다. 참 좋은 자리에 있게 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새로운 인류 문명이 생겨났죠. 그것이 바로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벽돌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자, 목적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무엇 때문에 탑을 쌓는 것입니까? 그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 높이 쌓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겨우 8명만 살아남았을 때 그 조상들의 역사를 간직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성읍을 쌓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혹시 하나님이 다시 기분 나빠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릴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 홍수에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건져내자라는 마음으로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행복과 안전, 그리고 평안과 복지, 그리고 불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시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만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가 추구했고 소원했던 이 모든 내용을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기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뭘 냈냐 하면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 속에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창대하게 한다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소망했던 그 소원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보실까요? 2절 마지막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아까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들이 소원했던 복지와 행복과 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물으셔야 됩니다. 11장의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소망과 추구가 하나님께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형식적인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왜 11장에서는 안 되고 12장에서야 돼서야 비로소 되는가?
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과 복지와 안녕은 안 되고 왜 1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쌓는 행복과 복지와 안녕과 유명은 되냐 그 말입니까? 이것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11장까지는 안 되고 왜 12장부터 그 이름과 그 복과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안녕과 복지가 유지되냐 그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11장 4절 말씀을 읽을 때 이름을 내고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였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었고 12장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할 때 내가 할 때 내는 누굴죠? 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고 누구로부터 근원되며 출발되는 복지와 안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추구하는 복과 진리와 생명,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고 답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원해야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 제가 물을게요.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먹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반복하죠?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가 기준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복과 생미와 진리는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5장에 오기까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과 진리와 생명과 안전은 나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세워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뭐와 같이 11장에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가 진리됨과 생명을 이룬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불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자,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9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라고 말할 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인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묻습니다. 이 땅의 지구의 종말은 물로 온다 안 온다? 쓰나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멸망될 법은 없습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로다. 그리고 약속의 증거품을 삼으시는데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에 뭐로 되어 있어요?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쁘다. 그러면 신앙인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이미 끝장날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연명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를 아는 성도의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지요? 왜 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창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다음, 다시는 홍수 때문에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예요. 인간을 멸절시킬 그 홍수가 다시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행복과 자신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 내부에는 불신이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기분 나쁘거나 비위가 상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말해야 될 것, 거기에는 길이 없고 오직 너희들이 복과 생명 그리고 안전과 행복을 원한다면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를 근거로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면 그것이 행복과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이 자리에 간섭하시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럼 물으셔야 되죠. 뭐가 진정한 복입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했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이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나가죠? 하나님만이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쌓고 있는 모든 바벨탑을 지금도 동일하게 간섭하셔서 무너뜨리면서 나 자신 홀로 복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운동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 때는 또 18세기 말과 19세기 때는 그것이 사회주의로 퍼쳐났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길이 없다는 것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복과 생명을 스스로 굴려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한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난 그런 제도와 국가와 나라, 인간의 제국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허무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다니엘서가를 한번 펴보시죠. 1234쪽입니다. 다니엘 성경 2장 1234쪽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2장 31절부터 35절 1234쪽 구약 성경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는 유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신전인 예루살렘과 모든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입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없는 듯 여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듯 여겨진 그때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나는 전 우주 역사를 주관한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희한하죠. 성공하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힘없고 다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온 우주 역사를 동원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신비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잠 못 잔 꿈들 있지요? 보통 그런 꿈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나는 꿈이 뭐 있어요? 태몽, 태몽 있고 또 약간 이상한 꿈은 평생 가도 잊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번민이 되어서 늘 고민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 자기 나라의 모든 민족의 술사와 모든 지식층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꿈을 이야기하면 저것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맞추라 합니다. 하나는 내 꿈이 뭔지를 맞추라 그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한 해석을 맞추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황제시여 이러한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선조에게도 없었고 당신도 없었습니다. 변명하는 술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와서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꿈을 맞추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꿈인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큰 불상 앉아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불상보다 더 큰 불상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불상이 꿈속에 드러났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가슴과 이 모든 팔은 순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이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우상이 그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자그만 조약돌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그 조약돌이 그 우상의 발을 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우상이 위로부터 쫙 무너지는데 마치 타작마당에 별을 타자고 남은 겨가 날리듯이 재와 같이 그렇게 번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작고 초마하고 그리고 초라한 것 같은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설악산보다 더 큰 태산이 된 것입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는 바벨론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깨, 가슴, 배, 다리 모든 것은 황제를 뒤이어 이 땅에 일어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이 땅에 복지와 안녕과 행복과 건강과 생명을 창출할 것 같은 모든 문명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조약돌을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허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땅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인생의 복과 생명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 평생을 고생해서 깨달은 귀한 시를 알려줍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가졌지요. 지혜를 가졌지요. 그러나 훗날에 부귀영화 지혜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목사의 수고와 중직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의 스스로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결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2015년 한 해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제도권 안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많은 자들이 묻지요.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누구를 들어 증명할 것인지 보십시오. 노아를 들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고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그의 8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야 살림받죠. 그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유독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남다르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1년 넘게 진행되는 그 홍수 속에서 이 땅에 코로파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절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가 끝나고 마지막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제사하며 번제하여
하나님께 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같으면 뭐라 말씀하셔야 정상일까요? 노아야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참 복되다. 앞으로 너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생은 이제 아담과 같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이죠. 왜? 노아는 뭐라고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노아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그가 자신이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장을 지나치기 전에 9장 후반에 보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원에서 포도 농작을 하고 그 포도즙을 주로 만들어 마셔서 홀딱 벗고 범죄하여 결국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함을 저주시키는 데까지 가는 복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뭘 말하지요? 구원받은 노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가 복과 생명을 만들어갈 때는 거기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오고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목놓하는 말씀 드린 이유가 뭐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노아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올지라도 여러분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복과 생명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 반드시 여러분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여러분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그런 생명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작아서 이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게 그것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출원될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그 아침 초라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식사조차라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없다는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죠. 자기 용돈 가지고 나눠 쓰는 맛이 커피죠. 그러나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한 결과이고 하나님과 허락하신 복지의 한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까지 하나님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 나가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무너지길 바라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내 사업장,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내 자녀,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새끼만큼은 그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이 창세기 11장을 근거로 하여 2015년 한 생애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 전 인격의 삶에 정말 사소한 것까지라도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할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고 있냐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제 자신에게 아직까지 무너져야 될 그 바벨탑을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 명예를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까지 하나님 무너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만 있을까요? 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면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벨탑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연해하십시오. 그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아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셔서 잔소리를 해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그 잔소리 속에서 하나님만을 상으로 알고 방패로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같은 광대한 삶으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충분히 누리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찾아오신 간섭이며 모든 인생 인류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 개입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땅을 성도로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자체를 상과 방패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낼 것을 우리가 상과 방패로 얻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만을 복과 생명과 거룩으로 여기고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우리의 유익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출원되는 삶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 복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2015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수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